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625쪽입니다. 역대상 9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체 족보를 태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각 가문의 다양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각 시대마다 부족과 결핍이 있지만 다시 새로운 세대를 거치면서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고난의 운명이 기도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족보는 회복을 향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희망과 회복을 향해 열려있는 족보는 어두운 현실을 절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과 가문의 역사를 넘어서는 큰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족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재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구축하는 희망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이제 길었던 이스라엘의 족보 소개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앞선 9장 19절에서 27절까지는 출애굽 시대와 다윗 시대 레위인 문지기들의 조직과 그 임무에 대해서 회고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8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밖의 레위인, 즉 문지기 직무를 맡지 않은 다른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전 기구와 재료를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성전의 그릇과 기구의 숫자를 헤아려서 정확하게 들여오고 내갔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 기구들을 소중하게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전 기구를 소중하게 다루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면 주일 예배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또 신앙 공동체의 모임과 약속, 봉사와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며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어서 떡 맡은 자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본 단락에서 레위 사람들과 그 직무를 소개하면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은 맏디랴 한 사람뿐입니다. 맏디랴는 고라 자손인데 고라는 광야에서 다단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의 가족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묻혀서 죽임을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 아들이 살아남게 되었고 이후 성소에서 그들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44편에서 49편, 그리고 84편, 85편, 88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좋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조상 중에 큰 징계가 있었지만 그 후손에서는 이처럼 회복과 귀한 사명 감당의 은혜가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또한 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랴는 전병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의 삶과 섬기는 일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소개함으로 관심을 끌게 하십니다. 맏디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약 20여 년 전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청년부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본래 명단에 있던 10명도 되지 않는 청년들이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자주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은 당시에 교회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고 선교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주일 예배 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일부터 청년은 주일 예배에 함께 하게 되었고 또 토요일 청년부 모임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과도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다른 청년 하나도 오게 되고 또 하나 둘 모임에 함께 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교제하며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제자가 맏디아입니다. 맏디아 역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비어있던 한 자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또 봉사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선물처럼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섬기는 교역자가 옆에 있는 지체가 곧 선물과도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헌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서 귀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지금 격려하고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과거 다윗 당시에는 24반열로 구성된 찬양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에단, 아삽, 헤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이 직무를 맡게 된 후손들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를 헌신하여서 성실히 이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골방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힘쓰므로 성전의 예배와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기 직분에 또한 전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곁눈질할 틈 없이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했던 레위인들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다른 여러 일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이어받았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또한 질서대로 경영해 가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이러한 질서 아래서 각자의 역할을 우리 자신이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크고 작은 역할, 중요하고 덜 중요한 역할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두가 비슷한 무게의 역할일 것입니다. 레위인들 중에 누군가는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했던 그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역자나 지인이 추천하고 권면하여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읽다가 기도하는 중에 결단하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봉사의 자리에 임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두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일구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또 일터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귀하다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므로 귀한 선물과 같은 존재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삶의 구석구석에서 깊이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감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실히 맡은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자리와 몸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띠디아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역시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여기며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